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신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속에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속에 이 제자들이 관심이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이 속국 언제 해방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가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육신에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런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같이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서론에 먼저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제자들은 온통 육신에 있어요. 저기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쭉 가는데 서로 다툽니다. 하늘에서 누가 큽니까? 이 사람이 클까요? 이 사람이 클까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고 누가 낮은 자리에 앉을까요? 그러면서 자리 다툼을 하고요. 그러면서 늘 관심은 육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역시 관심은 우리가 빨리 해방받았으면 좋겠다. 맞지만은 주님과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서론에 나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걸 한번 같이 점검하고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이 원하는 쪽에 좀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육신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좀 달랐죠.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40일 동안에 이 말씀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조금 방향을 맞춰야 돼요. 다른 거에 맞추지 말고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맨 첫 번째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역시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가르쳤다라고 이야기. 복음을 통하여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 속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6장 33절에는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예수님이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 계속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천국은 이렇게 막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40일 동안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부터 가시기 전까지 계속 여기에 계속 메시지를 주셨다라면은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혹시 제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육신적인 것, 여기에 지금 내가 전적으로 관심 갖고 있지 않은가? 사람인지라 육신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40일 동안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면은 우리는 어디에다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여기다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방향을 맞춰야 되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하는 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지역에 사는 일도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는 것과 죽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살다가 가야 되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관심은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여기 우리가 관심이 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 대표적인 한 장소를 선택했는데 감람산, 그 감람산에서 중심으로 40일 동안 어떨 때는 저 갈릴리에, 어떨 때는 마가다락방에, 어떨 때는 길 가다가 이래가지고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은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개인 제자 베드로입니다.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수제자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분명한 비밀을 제일 첫 번째로 딱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던 그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참 이걸 네가 알게 되었구나. 참 네가 복되다.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다. 너로 인하여서 천국 복음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자,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굉장히 훈련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 확실하게 답을 내려줬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상하게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쉬었는지 완전히 변질하는 거 있죠. 그 중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너희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갈 건데 다 도망갈 거야.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는 도망 안 갑니다.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아니야, 너 도망 안 간다 그랬지. 오늘 저녁에 내가 잡히는 그 시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자, 예수님이 미리 말씀으로 예언으로 너가 나를 배신할 거야. 배신할 거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웬걸요? 이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여기 보니까 실제로 이 베드로가 배신 때리는 거 있죠.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 예수님 몰라.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 나 몰라.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해? 당신 그 편 맞잖아.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맹세. 세 번째 일단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나는 절대 모른다. 그분 절대 모른다면서. 무슨 저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라고 세 번이나. 그러니까 갑자기 닭이 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고 펑펑 울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래가지고 이 어겨서 베드로는 낙심한 채로 어디로 가느냐? 저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배신 때렸고 그리고 도망자로서 완전히 말씀 놓치고 비참한 상태로 거기서 고기 잡고 있는 거죠. 고기 잡는 게 사실은 자기의 주업이었지만은 다시 그곳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비참한 듯한 상태잖아요.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다.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지금 여기 와서 내가 고기 잡는다. 얼마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직접 찾아오셨어요.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세 번 확인하는 거 있죠.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확인했을 때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을 때는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 있죠. 왜? 안 그래도 콱콱 찔리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목양에 대한 후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는 앞으로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초대교회를 이끌 사람이고 그 다음에 후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개인에게 직접 찾아가고 1대1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듣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목사를 통하여서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들려져야 됩니다. 이 들려지지 않으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안 들리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들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 나에게 답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혹시 지금 말씀이 전혀 안 들리십니까? 안 들리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설교를 듣는데도 앉아만 있지 하나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나에게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베드로에게 들렸던 그 말씀이 나에게도 들리게 해달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삽니다. 말씀 없으면은 반드시 저주와 재앙, 고통 속에, 문제 속에 빠져들어간다니까. 베드로 직접 찾아와가지고 이 말씀 주셨을 때 베드로는 평생 이 말씀 잡고 그렇게 목회를 안 했겠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초대교회를 우리는 마가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마가다락방이 뭐냐? 마가의 집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뭐 조그마한 다락방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2층 어떤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공간인데 이 지금 마가다락방의 집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의식주를 향한 분명한 집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집이, 우리의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온통 의식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성취의 중요한 일을 이루는 교회, 집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집이 지역에 있고 우리 교회가 이 진해에 있다라면은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우리 집에 주신 미션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 미션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겁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미션을 주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의 특징이 뭘까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특징인데 여기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 여기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 여기는 땅끝. 한마디로 이 교회가 우리 집에 있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땅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라.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전 세계를 살려야 될 엄청난 중요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쓰시는 거 있죠.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뭐 했느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저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 집입니다. 우리 집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은 뭐냐? 세계복음화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성취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에 말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방향이 맞지 않는다라면은 예수님하고 방향이 맞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다가 방향을 맞춰가지고 개인에게 교회에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방향이 안 맞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 자신, 우리 개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 부활하고 난 뒤 예수님 주신 말씀의 전체 주제가 뭐냐? 주제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거 하다가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이 주신 내용이 뭐냐?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천명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명을 받은 사람이다. 분명합니다. 천명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천명 성취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든 말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어라.
제자 잇따라. 저는 캄보디아 친구들이 여기 왔다. 이 친구들이 진짜 제자입니다. 이 친구들이 주일 하루 쉬고 싶잖아요. 일주일 내내 풀로 가동하고 엄청나게 피곤할 건데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정말 귀한 제자입니다. 캄보디아를 살릴 중요한 사람들이요. 스리랑카 랑말 가정도 좀 일이 있어서 한 석 주를 못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도 제자입니다. 우리는 늘 모든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제자다라는 관점 속에서 봐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우리에게 스리랑카 복음화를 위해서,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붙여주셨다. 제자.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 현장 속에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익민이라는 미얀마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지금 주일날 공부하러 가기 때문에 못 오는데 이 친구는 주일 오후 5시에 꼭 예배하러 옵니다. 예배하러 와서 말씀 듣고 어떨 때는 본인이 김해 시장에 가가지고 본 나라 음식을 사와가지고 대접한다고 이렇게 내놔요. 그런 거 볼 때 음식을 줘서가 아니라 중심이잖아요. 이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의미로 음식을 사와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가 있다. 찾아라, 세워야 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귀신에게. 육신적으로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줘라. 예수 이름 선포하고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려줘야 돼. 이 하나 못 들어가지고 영적으로 귀신에게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고쳐줘야 돼. 진짜 복음 들어가면 삽니다. 지난 4월 2일 날 한 19개월 동안 저 중국의 감옥에 있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첸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뭔 이야기 하느냐? 또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 있죠. 이 사람은 마약 환자로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데 복음 듣고 완전히 치유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있죠. 복음만 들어가면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마약 환자도 치유되어지고요. 그리고 복음만 들어가면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해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엠마오라는 두 제자 낙심자입니다. 낙심해 가고 가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냐 이야기할 때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마가다락방으로 오는 거 있죠. 우리 현장 속에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낙심한 사람 많습니다. 내 옛날에 교회 가봤다. 만나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을 못 들었다는. 교회는 가봤지만 복음은 못 듣고 가니까 어느 날 문제 오면 교회를 그만두는 거 있죠. 우리는 지금 낙심자 너무 많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후대. 우리 후대가 지금 교회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가 교회에 없다라면은 앞으로 우리 미래는 절대로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후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 땅에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이 정확한 주님의 천명을 붙잡고 오직 성령을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 하루에 3번 좀 여러분들이 3집중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능력을 하셔서 이 중요한 천명을 이루어지는 거 있죠. 기도 없이 절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담고 힘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 이 천명을 이루는 중요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감사하게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결과가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최고로 쓰임받은 교회가 되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말씀이 쭉 전달되어질 때 그 말씀 속에서 흐름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라. 지금 목사가 부활주일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 이렇게 지금 뭔가 쭉 이렇게 진행되어지잖아요. 그런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흐름을 타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정확한 언약 잡고 내게 주신 말씀,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없으면은 반드시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놓쳐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놓쳐가지고 저주와 재앙과 고난 속에 살듯이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다. 말씀의 흐름을 굳게 붙잡아라.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의 흐름도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제목들이 자꾸 발전되어지잖아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오직 기도 속에서 세 가지 뜰, 저와 여러분들이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237화 5천 전역 치유 서밋이 일어나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더 마음을 담고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그 기도의 흐름을 계속 타라. 그리고 우리는 전도의 흐름도 있습니다. 이 흐름을 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현장 속에 복음 전해야 될 중요한 갈급한 예비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면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은 지금 온통 여기에 뭔가 방향 맞추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방향 맞추지 않았다?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해냈는데 여기에 관심 안 가진다?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이 땅끝, 만민, 세계복음화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한 지역 정도는 좀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진해 살고 있는 교회로서 진해를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20만 영혼을 살릴 70망대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웅천에, 웅동에, 용원에, 저 자원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내가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나라 정도는 내가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237 5천 종족은 사실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보다 훨씬 많아요. 그 중에 내가 한 나라를 책임진다. 좀 뭔가 관심 갖고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복음의 불모지인 그 현장에 내가 조금 마음 담으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 과연 어떻게 됐을까? 선교사님이 지금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가 되어지고 혹시 내가 도울 게 없을까? 혹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가 한 나라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미얀마라는 나라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얀마의 익민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계속 관계가 되어지고요. 그 외에도 우리는 전 세계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을 온 땅에 전가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1000명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인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잡고 기도 속에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